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되어 있죠. 이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구원 사역이 아버지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 결국 이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있는 전설처럼 인간을 그 당시에 이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이 수메르 신화 이런 데 보면 신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 흙을 뒤로 그냥 인격적이지 않게 흙을 집어 던지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손으로 직접 던지는 게 아니고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담을 없애버리고 새로 아담을 그냥 싹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새로 흙으로 또 제2 아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살려주셨고 그 아담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타적이었고 탐욕적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들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정말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세요. 우리는 계속 우리 죄를 짓고 나서 은혜를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찢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십자가를 잡히시기 직전 아닙니까? 십자가를 면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권세를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것은 야다로서 체험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막 이렇게 잘 놀고 뭐 서로 사랑하고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1단계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발빛뿐이라.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 있던 영광으로,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참 비밀 아닙니까? 이게 구원 협약이란 게 감격 외에는, 감사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 구원은 아니에요. 제한 속죄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악인은 마지막까지 악해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갈라내는 기준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택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건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말씀은 천국을 아는, 그러니까 천국,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고, 그 천국 복음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예수의 말씀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과 괴리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악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바보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 보존이란 말 속에 우리 힘으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된다. 그게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28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제가 뭐 잘났겠습니까? 제가 뭐 거룩히 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신실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실족할 뻔한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약해진 줄 압니까? 교회 생활을 못해서 그래요. 교회 생활이 약해지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나기 쉽지 않고 교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위에 보면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에 적응하기 못해서 그분들도 겁도 많고 또 정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교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명 전기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확신이 될 때에 우리는 보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끓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학벌도 부유함도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평등케 되고 평균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끼고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서로 애쓰고 힘쓰고 서로 땀을 닦아주는 하나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원래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만이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받아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들은 잠시 그냥 사실 48시간도 아니에요. 조금만 인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실족할까 봐 걱정하시고 보존해달라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한 것은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는 흡수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죽고 세상 사람들은 결핍이 되면 죽거든요.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몸이 약해도 때로는 병들어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재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때로는 배신당하면 그들은 참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합니다. 가난해도 없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삽니다. 헌금까지 해요. 그러면서 라면 하나 먹어도 기뻐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가졌으나 그들은 불만족하는데 교회 보면 늘 기쁘고 힘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 우리에게 돌을 던지죠. 너희들 왜 기쁘냐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죠.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근데 가보면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더 못해. 근데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미워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그 순간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연결된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요.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멈추서는 안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며 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역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세 가지 제목이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 우리는 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주님,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자족함을 배우고 겸손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이긴다면 절대로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면 금세 악을 빠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을 근심으로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근심이 시작되고 그리고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섬기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의 중보 덕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반응합시다. 감사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기뻐합시다. 절대로 세상 속에서 흡수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와 여러분 삶에 주신 그 선물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